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어둠 속 헤매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그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탈을 장차 언약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예배,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시간 되기로라.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을 맞이하여 첫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때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열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르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5월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여름이 가까워오면서 녹음도 우거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은 거짓없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족한 양들을 돌보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로 이끄는 교회, 은혜로 이끄는 국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이 귀한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즐거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는 일을 모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주 지역과 일대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번 주간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계속 유지가 되면 다음 주일에도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혹시 단계가 다시 조정이 되면 또 11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자세한 사항을 다시 안내를 하겠고요. 또 우리가 예배에 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현장 예배가 더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여러분 잘 또 참여하시고 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사랑데이 교회 내부 외부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화단에 꽃도 심고 또 청소도 하는 이런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이번 목요일에 10시부터 시작되는 2시간 동안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 묵상 제자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또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찬양은 우리 김경옥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와 싸우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냥 단순한 예배 인도자로서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가 예배하는 바로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예배의 자리,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열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감격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요,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드리면 매 순간 막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예배자, 여러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어요?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왕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 시편의 내용 중에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면,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막 특수부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이 조직적인 찬양대를요 4,000명이나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전문가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망은 결국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 아래에 있으니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나, 이런 마음에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왕은 백향목 궁에 거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 시대로부터 쭉 그 조상들 대대로 천막 아래에 있어 왔어요. 근데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니까 천막 아래 언약궤를 모셔놓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넌 안 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다윗의 열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은 식질 않아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런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다윗이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유언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요, 다윗의 삶이 담겨져 있고 신앙이 담겨져 있고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자로 살려고 했던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 어떤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인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려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온 회중을 모았어요.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은 자리에서 유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장면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가 기도했던 그 첫 번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의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고대 사회의 왕은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나예요. 짐이 다스리는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누구의 신하입니까? 짐의 신하들이에요. 나의 신하들이라고요. 그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에요. 짐의 백성들이고. 여러분, 이 온 땅의 주인은 왕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요, 애굽의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의 바로 왕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요, 수많은 황제들이 나는 신이다 그래서 나를 신으로 숭배해라, 황제 숭배 사상을 가르쳤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들도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신이다, 내 앞에 숭배해라, 내 앞에 절을 해라. 대부분 왕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왕이지만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대부분의 왕들은요,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왕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위대하심이 있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 있고 만물의 주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누가 왕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하나님만을 제대로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겸손한 사람에게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오직 하나님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정말 기뻐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를 비웃는데요. 다윗도 경험해 봤어요. 다윗도 자기가요, 잠깐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라, 나의 병사가 몇 명이다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진노를 경험했어요, 다윗도. 그런 다윗이요, 그래, 하나님만 높이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요,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겸손한 사람 있는 곳에 막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로 몰아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너무나 교만했어요. 과학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것, 내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장선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앞장선 예배자. 여러분, 겸손의 미덕은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미덕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일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돈 버는 일에는요, 앞서지 않아도 돼요. 뒤로 물러서도 돼요. 내가 앉아야 될 좋은 자리, 그런 자리는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앞장서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받을 은혜 당신이 다 받으시오 하고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먼저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욕심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여러분 욕심은 더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1부와 2부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1부, 2부 예배 꽉 차서 예배 드리면 딱 4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문자로 딱 공지가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야, 나는 빨리 신청해서 나는 꼭 예배에 함께 드려야지.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정말 복된 분이세요. 복된 분이세요. 물론 오늘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분도 내가 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면 참으로 복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왕이면 앞장서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많은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 예배 드리는데 좀 어색함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뒤로 물러서서 그래 하지 말고 앞장서세요. 내가 앞장서야지, 그래 내가 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 마음은요, 여러분 문자로 예배 안내, 이번 주일은 20명씩 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20명 차고 20명이 꽉 차가지고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3부 예배 오후 1시에 또 드립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예배는요, 앞장서서 예배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은혜 받는 데는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로 만족하세요? 아니에요. 은혜는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주전자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름이 없어요. 샘물의 은혜요,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그것도 은혜죠.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먼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보세요. 오늘 앞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역대상 29장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다윗이 어떤 걸 드렸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예? 다윗이 성전을 본인이 직접 건축할 수는 없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재물을 털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앞선 내용에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12명의 지도자를 세워서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게 사람을 세우거나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재산을 증식을 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노후 관리를 잘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을 써서 재산을 잘 관리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앞장서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열망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수많은 금은 보화와 수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4절에 보면 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건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여러분, 금 34kg만 가져도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3,000달란트예요. 3,000달란트. 그럼 그 분량이 1톤 트럭 100대 분량이에요. 1톤 트럭 100대의 금이 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예물을 가져옵니다. 보세요,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풍성히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을. 내가 가지고 쌓이고 막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기쁘지만요, 여러분, 더 기쁜 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즐거움. 이것이 바로 앞장서는 예배자예요. 앞장서는 예배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먼저 앞장서서 드리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요 막 기쁨으로 이 많은 것을 드리고 나서도 다윗이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렸죠.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그 복으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니까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요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늘 쓸쓸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당 한 귀퉁이를 빗자루로 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화단에 풀을 뽑고 나무를 자르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기뻐서예요. 마음이 기뻐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이거 아무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불행한 거예요. 야, 아무도 못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하라는가 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면 그 바로 앞장선 예배자예요. 앞장선 예배자.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별것 못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내가 이 일을 섬겨야지, 내가 이 일을 섬겨야지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배자예요. 다윗의 앞선 14절의 감사에서도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도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든 시절이 없었나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절도 있었고요, 반역을 경험하는 시절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절들이 왜 없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렸던 40년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도 고통의 때도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이면 다른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산의 진미를 먹으며 늘 식탁을 누리잖아요. 왕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 나 같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사와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 충성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요. 이런 걸 보면 당연해야죠. 와, 훌륭해. 우리 신하들 훌륭해. 여러분, 당연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은요,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은혜로 느끼는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한 것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감사는요, 그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해서도 감사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래요.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드림도 감사한 거예요. 마음껏 드릴 수 있음이 다윗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내가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만 적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병들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도 감사하지만 실패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감사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어요. 왕의 신상 앞에만 기도하고 거기 절하고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고 조서가 떨어졌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요, 우리는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감사 하나하나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고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감사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감사가 한 번의 기적이면, 여러분 100번 감사하면 몇 번의 기적이에요? 100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막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화가 나요. 막 열이 받아요. 더욱이 요 5월 5일 어린이날 요쯤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제일 막 활기가 넘쳐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때잖아요. 화단에 전부 꽃을 빽빽하게 심어놓고, 그리고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그리고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둘러봐도 교회가 썰렁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이 코로나 이게 언제 끝나려나 이러면서 다녔는데,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어요. 그냥 화단 구석구석에 뭐 꽃이 안 심겨져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씁쓸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꽃을 더 심고 싶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꽃 그 하나하나 보면서요, 또 물을 주면서 이 빨간 꽃에 감사, 분홍꽃에 감사, 보라꽃 감사, 흰 꽃에 감사,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꽃만 감사합니까? 풀이 나도 감사해야죠. 풀이 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감사할 일이 적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금으로 치장된 그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삼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 최고의 예배자가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라기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요,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없는 것이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예배자가 없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예배를 제한해서요, 예배 인원 20명 미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예배문이 닫히는 듯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성전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겸손한 예배자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로 예배에 앞장서서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냥 예배가 당연한 예배가 되어버렸고 평범한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배 드릴 때도 별다른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만 예배 문이 닫히잖아요. 예배에 제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는 진실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예배하는 일을 이제는 뒷전에 두지 않고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앞세우고, 다윗이 그의 왕정생활 모든 생활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다윗의 삶의 태도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하는 것이 저 3순위, 4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고로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겸손한 예배자, 앞장서는 예배자,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곳에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매일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즐거이 하나님을 앞장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못했음을 주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 주를 섬길 때에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 예배자 되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